할렐루야. 11월 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대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을 때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켤로우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사왕 다리오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해서 비준했다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1절을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 다뜨네의 보고를 받은 다리오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알아보게 합니다. 자, 보고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진짜 그런지 확인하도록 조처한 것이에요. 지체 없이 왕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통치자료와 역사적 기록을 찾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지나간 통치자의 역사적 통치 자료를 찾아본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중대한 국가적 사안을 결정하거나 중대한 과거의 행적에 대해서 과오를 묻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국 내에서도 큰 정치적 이슈나 국가적인 사안이 아닌데 팔레스타인 땅의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처럼 왕까지 나서서 문서를 찾게 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겁니다. 특히 바벨론 문서 창고를 찾는 데서 시작해서 결국은 메대도 앙메다 궁에서 그것을 찾기까지의 그 일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방백들이 열심을 냈는지 모릅니다. 자, 어떻게 주목받지 못한 변방의 일개 속국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국의 왕과 신하들이 총동원돼서 이처럼 열심을 내서 그 고레스의 문서 찾겠다고 난리법석을 떨 수 있었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기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총독 다뜨네의 보고를 시작으로 세계의 중심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과 신하들을 들어 성전 건축을 위한 물품을 공급하시고 놀라운 절대 권력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셔서 성전을 무사히 완성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중단을 끌어냈던 대적자들에게 최악의 결과가 나왔죠. 하나님은 어떤 때에도 어떤 불가능 속에서도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자, 무엇보다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신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을 결코 어기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거나 우리를 방치하시며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절망과 시련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될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불가능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 시련, 고난 다 맞이할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을 붙들고 살면 그 말씀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진리와 거짓, 이것은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2절에 보세요. 고레스 왕의 조서는 메데도 악메다 궁에서 발견됐어요.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페르시아 왕들은 계절에 따라서 각기 다른 도시로 옮겨 다니면서 통치 활동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수산에서 통치했고 여름에는 시원한 피서지였던 메대의 악메다에서 통치하고 봄에는 바벨론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통치와 관련된 거기서 발생한 문서들을 그 사건 발생 당시 자기가 머물던 궁의 문서 창고에 각각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일어났던 통치 사건은 수산궁에, 여름에 일어났던 그 통치 기록은 메대의 악메다 궁에, 봄에 자기가 통치했던 기록들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남아 있었다는 거야. 문서 보관 창고에. 자, 아마도 이 다리오 왕이 다뜨네의 보고서를 받고 그 당시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시기를 추정해 보니까 대략 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있었을 거다 하고 가서 바벨론을 다 뒤진 거예요. 문서 창고. 근데 안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조서, 고레스 왕의 조서가 악메다궁에서, 메대의 악메다궁에서 발견됩니다. 여기 여름에 쉬는 곳이다. 아마 여름에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한 곳에 있는 왕의 통치 문서를 찾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내용이 많겠어요, 그게. 예. 그런데 이 문서가 세 군데 나눠져 있어요. 이 세 군데를 다 뒤져본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끈질기게 찾아서 악메다궁에서 그 조서를 발견해냅니다. 자,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성을 얻게 된 거죠. 자,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던 고레스의 조서가 있으니까, 또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한 사마리아인들의 고소도 악의에 찬 거짓말이라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잖아요. 그들은 분명히 총독 다뜨네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허가도 없이 불법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있으며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하여 반역하려고 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아주 거짓말로 고소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레스의 조서가 발견됨으로써 이 사마리아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거짓된 것인가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 결과 사마리아인들은 팔레스타인에서 입지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자, 오늘 다리오의 그 조서를 보세요. 다리오가 내린 조서가 뭐냐면 너희들은 근처도 가지 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접근 금지. 자,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입지는 완전히 견고해졌어요. 왕의 궁실과 유프라데스 강 서편에서 나온 세금과 이 모든 돈으로 아낌없이 지원해 주라 그러잖아요. 6절 7절 보세요.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의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해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가만히 두어라. 예. 자, 이 세상에는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죠. 자, 거짓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이 종종 많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속에 품은 생각까지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과 거짓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과 거짓 등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행여 이 세상에서 그들의 죄가 가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무서운 하나님의 형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에겐 속일 수 있고 눈가림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내 인생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의 화려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겸손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3절 보세요.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린 조서의 내용이 나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가만히 보니까 고레스가 성전 건축에 대해 말하면서 성전의 크기와 건축에 들어가는 건축 재료까지 세심하게 정해주면서 건축하게 했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놔라. 자, 이렇게 고레스가 건축 설계 그다음에 또 재료까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대로 만약에 건축했다면 솔로몬 성전보다 규모 면에서 훨씬 크게 지어집니다. 걱정할 것도 없어요. 왕실에서 돈 낸다니까. 돈을 대준다는데.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사용한 백향목 대신에 석재를 사용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석재 사용은 그 당시 건축에서 더욱 화려하게 성전이 건축됐을 거예요. 게다가 그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내겠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제안이에요. 솔로몬 성전의 2배도 더 되는 웅장한 크기에 그것도 나무도 아닌 돌로 세워진 성전.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말 그렇게 지어졌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안 지어졌어요. 고레스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고레스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상징적인 처소예요. 그리고 이 구약의 성전은 앞으로 진짜 참 성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냥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이 땅에 임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에 따라서만 건축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지은 성막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모두 하나님이 직접 그 식양을 계시해 주시고 그대로 지어진 거예요. 솔로몬이 당시 최고의 부를 누린 왕이에요. 솔로몬 시대에 은은 돌같이 흔했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여기던 시대예요. 자, 화려함만 따지면 솔로몬이 제대로 각 잡고 성전을 건축하면 진짜 크고 멋진 성전을 건축할 능력이 차고 넘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의 모든 양식과 재료는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했고 그대로 지어졌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건축물들 수많은 이 왕궁이라든지 성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만 임재하셨어요. 자, 고레스 왕에게는 참된 신앙과 믿음과 순종보다는 외형적인 크기와 화려함이 더 중요했겠죠. 화려하게, 크게, 단단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크기, 화려함, 웅장함 이 속에 임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비천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성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말구유에 탄생하셨잖아요. 자, 왜냐하면 그 안에는 순종이 있고 자복이 있고 겸손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지은 이 성전이 상당히 작아요.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참 초라해서 노인들이 옛 성전을 봤던 노인들이 막 펑펑 울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그 영광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컸습니다. 자, 한국 교회 보세요. 외형적으로 보면 얼마나 큰 성장을 이뤘습니까?
전 세계의 대형 교회 리스트, 건물뿐만 아니라 숫자적인 리스트 속에도 한국 교회의 리스트 속에 톱 10에 막 들어가는 교회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자,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60규빗의 웅장함, 석재의 화려함이 아니고 목재로 만든 30규빗의 초라한 성전일지라도 그 안에 성도의 순종과 겸손이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화려함보다 순종과 겸손을 택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성전의 흥망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불순종에 달렸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고레스가 성전 건축에 석재를 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그가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고레스가 생각해 볼 때, 아니 그 당시 고대 이방 신전을 보면 석재가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웅장하게 지어졌어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석재를 많이 사용하라고 어떻게 보면 호혜를 베푼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불타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타버린 이유가 목재를 많이 사용한 탓이라고 고레스는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멩이, 석재로 써라. 자, 만일 솔로몬 성전이 당시 피라미드를 건설했던 크기의 석재와 결코 불타지 않는, 소멸되지 않는 견고한 어떤 형태로 지었다면 그 솔로몬 성전은 그대로 유지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불타서 잿더미로 변한 까닭이 성전이 나무로 많이 지어진 그런 부실한 성전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재료상 이스라엘 백성이 견고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서지 않고 불타 없어질 거짓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에 불타버린 거예요. 자, 아마도 석재로 단단하게 피라미드처럼 지었다 하더라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는 완전한 멸망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 예루살렘의 흥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순종했냐 불순종했냐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엇으로 지어져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견고한 재료를 사용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석재를 사용했어도 이스라엘의 죄는 그 성전을 땅에서 뿌리 뽑히게 했고 더 처참하게 부서지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이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석재로 대변되는 돈, 권력, 든든한 백그라운드, 지혜, 지식, 뭐 이런 겁니까? 성경은 다른 말 안 해요. 오직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의 삶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건축되었듯이 영적인 성전인 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진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새겨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내 삶이 만들어지고 이럴 때 내 삶은 완전한 온전한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든든하고 견고하고 그 무엇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내 몸이 성전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필경, 승리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다리오가 내린 조서 내용입니다. 6절부터 12절 보세요.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을 다 알게 된 다리오가 직접 조서를 써서 넘깁니다. 총독 다뜨네를 비롯한 페르시아 관리들은 성전 건축을 절대 막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성전 건축에 페르시아 관리들은 적극 협조해라. 이런 거예요. 자, 대적자들의 방해가 얼마나 집요했어요. 페르시아 관리들을 뇌물로 매수하고 조직적으로 성전 건축을 방해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 건축을 재개하니까 이번에는 총독 다뜨네까지 동원했어요. 그 결과는 뭐예요? 다리오는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이 합당한 것이라고 비준했어요. 거꾸로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왕실에서 또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세금으로 8절 보세요.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대단하죠. 끊임없이 멈추지 않게. 자, 이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더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요. 11절, 12절 보세요. 내가 또 명령을 내린다. 누구든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버릴 거고 그 위에 그 사람을 메어 달고 사형시킬 거고 그 집은 거름더미, 똥통을 만들 거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으니 신속히 행해라. 자,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대적자들, 너희는 더 이상 경거망동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할 거만 하라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참으로 극적인 반전이잖아요. 이 대적들은 총독 다뜨네를 충동하고 혼동하게 해서 성전 재건을 회방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다뜨네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에게 이 내용을 보고하게 하고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조서를 찾게 하고 찾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게 하고 그리고 성전 재건이 멋지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에 다시 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도우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반드시 승리하고 영광과 존귀를 얻고 끝이 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 보세요.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된다. 내가 하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죽을 것 같고 소멸할 것 같고 패배자가 될 것 같아 좌절하거나 포기하려 한다면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예요. 자, 믿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선 자는 영광과 존귀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때에도 어떤 불가능 상황이 일어날 때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과 진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도 명백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보다 초라한 성전이라도 순종과 겸손이 있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을 화려함이나 견고함이나 하나님 인간적인 어떤 인본적인 하나님 안전함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내 삶, 내 인생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의 흥망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달렸듯이 오늘도 내 삶이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흥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과 잘 동행하게 하시며 죽을 것 같고 소멸할 것 같고 패배자가 될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승리와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